10분 불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아이콘 대각국사 의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선종 전통의 어떤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진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고려는 문벌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이 차별을 좀 당하고 그래서 좀 억눌리면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1170년에 이제 무신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인 집권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실도 그렇지만 이 문벌 귀족 가문들이 이제 어떤 쇠퇴하고 또 이제 도태하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면서 사실은 이 무신 집권기라는 것은 군사권 또 정부의 인사권, 재정권을 일부 무신들이 독점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불만들이 생기고 이제 전국적인 어떤 반란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향소부곡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그 향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뭐 전국으로 유랑민들이 떠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개경에 그 최충원의 무신 집권자 최충원의 그 노비죠. 천민이었던 그 만적의 난. 그러니까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공주의 망이 망소이의 난. 또 이 경상도의 승려 출신의 김삼이의 난. 그러니까 이 계급 신분을 불문하고 또 지역을 다 떠나서 전국적인 이러한 항쟁도 있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불교계에서도 이 개경에 있던 교종불교, 화엄종, 법상종 이런 교종불교는 사실 왕실이나 문벌귀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왔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 집권에 대한 불만을 품은 개경의 승려 2,000명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최충원이 승군을 이렇게 모았는데 최충원을 암살하려고 살해하려고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중앙에 있는 그 교종교단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종이 아닌 선종으로 그리고 중앙이 아닌 지방으로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환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진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결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교적인 실천을 하면서 자립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조직을 얘기하는데요. 보조국사 진울은 원래는 이제 고려의 승가 시험 가서 출신이고 또 사굴산문이라고 해서 구산선문의 이제 출신인데 승과를 보고 중앙에서 활동을 하려다가 중앙의 모습에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 실망을 느끼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대구 팔공산 쪽으로 가서 그 거조함이라고 하는 이제 은혜사에 가까운 거조함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사를 만듭니다. 그 유명한 수선결사, 선을 닦는. 그래서 보면은 거기는 선승, 또 교학승, 또 일반 제가까지 참여하면서 이제 정해 쌍수라고 해서 선정의 명상 수행과 그다음에 그 지혜를 얻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선과 교를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러한 실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리를 옮겨서 전라도 쪽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송강산, 지금의 순천인데 송강산 길상사라는 곳에 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선결사를 다시 열어서 고려 국왕이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송강산 대신 조계산. 이 조계라는 명칭은 그 선종의 육조해능, 중국에 육조해능이 있었던 것이 조계산입니다. 그래서 이 조계산이라고 하고 거기 수선사. 나중에 이제 그 수선사가 그 원래 송강산 이름을 따서 지금의 송강사가 이제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보조국사가 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이 진울은 3번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선종의 육조해능, 육조 단경을 읽고 거기에서 정해 쌍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수행과 지혜를 얻는 것을 함께하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단박에 깨닫는 도노. 하지만 단박에 깨달아도 과거세로부터의 그 훈습, 이 연기처럼 쌓여진 그런 습관이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점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점수거든요. 그래서 도노 점수를 이제 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당나라 때 이제 이통현이라고 하는 그 거사의 신하엄경론을 읽고 거기에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근본 보강명제라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 안에는 부처의 아주 밝은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부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천을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깨달음이 바로 이 간하선, 화두를 잡고 계속 의심을 해서 하는, 한국의 지금 불교는 선종에서 조계종에서 특히 수행은 간하선을 중심으로 하는데, 바로 이 화두를 잡는 간하선을 만든 주창한 사람이 송의 대종고라는 이제 승려인데, 그 대종고의 어록을 읽고 세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울스님의 깨달음을 모은 것을 이제 우리가 삼문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 삼문은 성적 등지문, 그 다음에 원돈 신의 문이 있고, 이게 성불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가나 경전문, 가나선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이 성적 등지문이 바로 그 정해 쌍수,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얘기하죠. 또 도노점수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하엄경론을 통해서 이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가장 빠른 그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가나선이다라는 이제 것을 통해서 진울의 수행 체계를 이렇게 삼문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울의 그 수제자가 그 진각해심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수선사의 2세, 두 번째 그 사주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가나선을 수행하는 것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선문 염송집이라고 해서 선종의 여러 가지 공안, 화두들을 모아놓은 그런 아주 방대한 책을 내고, 그 다음에 구자무불성화 감병론이라고 해서, 구자무불성화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 없냐라는 그런 화두가 있는데, 그런 화두를 잡고 수행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적어놓은 그런 글을 쓰면서 가나선 수행 체계를 체계화시키는. 그런데 이제 이 진각해심대부터 이후에는, 그 전에는 이제 결사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최씨 무인정권, 그러니까 두 번째인 최우의 후원을 받고, 또 고려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우가 강화도 천도 시절에 자기가 원철로 만든 것이 선원사인데, 선원사는 바로 이 수선사 출신이 와서 이제 주지가 되고 하면서, 이 수선사는 전국의 불교계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 더 나가서는 원나라 이 원간섭기라고 하는 그때는 원항실에서 직접 이 송광사를 지원하고, 송광사에 가면 티베트로 쓰여진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광사에 어떤 특혜를 내리고, 그러니까 원항실은 금강산이 이제 법기보살의 상주차라 그래서 원나라 귀족부터 또 막대한 또 이제 불사를 벌이고 하는데, 이제 송광사도 수선사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송광사를 지금 16국사를 배출한 그런 사찰로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수선사를 거치면서 이제 16명의 진울 이후에 뛰어난 그런 선승들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뭐 당시의 국사로 지정된 사람들보다는 이제 추승해서 이렇게 높이는 건데, 근데 이 16국사에 있는 송광사를 승보 사찰이라고 합니다. 승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삼보라고 할 때가 보배, 불교의 보배, 불법승 삼보라고 합니다. 부처님, 그다음에 이 가르침, 법, 그다음에 승. 자, 불법승을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삼보 사찰은 무엇일까요? 불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는 통도사가 불보 사찰.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대장경에 있는 해인사가 법보사찰, 그다음에 진울 이후에 16국사를 배출한 고승들이 많은 승보사찰이 송강사라고 하는 그런 삼보사찰로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일단 송강사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진울과 이 수선사의 전통에 의해서 그러한 사격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수선사, 결사라는 것은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그 대중들도 일반 이제 제가 신도도 참여를 하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때 이후로 교종보다는 선종이 보다 주류에 서고 이제 그런 전통을 만들게 된 분이 바로 이 보조국사 이제 진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울의 사상은 조선 시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뿐만 아니라 후기까지도, 조선 후기에 승려의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그 강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한 10년간 공부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처음이 사집가, 그다음에 사교과, 대교과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배우는 사집가에 들어간 책을 보면은 이 가나선을 얘기하는 대종고의 서장이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원나라 때의 가나선 승인 고봉원묘의 그 어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효라는 그 이름의 어록인데, 나머지 두 책이 바로 선교 일치를 얘기했던 종밀의 도서라는 책이 있고, 종밀의 책에 대해서 이 진울 스님이 그걸 요약해서 주석을 남긴, 그래서 종밀 책의 원본은 전하지 않지만 법집 벌행록 조료 병입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을 중심으로 하지만 교학도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책. 그래서 누구라도 조선 후기의 승려들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교과는 이제 경전, 선종과 관련된 경전이고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대교과는 하엄경, 그리고 선종의 역사를 쓴 경덕 전등록, 그리고 이 진울의 제자인 진각해심이 쓴 선문 염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승과 시험을 볼 때는 바로 이 대교과의 하엄, 전등록, 선문 염송을 가지고 승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조선 후기에도 바로 이제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가는데, 결국 핵심은 이제 선과 교를 같이 하고, 선에서는 가나선 수행이 제일 위고, 그리고 이것은 의상부터 내려오는 화엄학의 전통, 이 교학의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선은 바로 이 가나선, 그러니까 진울 스님이 처음에 그것을 만들고 제자리에서 체계화됐던 가나선 수행이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선과 교의 이 근간, 전통, 이것이 확립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보조국사 진울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분 불교를 마치겠습니다.